저희가 지난주에도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본문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란 무엇인가, 또는 인류의 첫 살인에 관한 본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이 그냥 그 정도의 본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본문은요, 성경 가운데서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창세기 속에서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죄인인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앞장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흐름상 이제 이렇게 타락한 인류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새로운 국면을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죄인 되어버린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성경은 곧바로 우리에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딱 제시해 주죠. 즉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아담이 인간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요, 아담의 창조와 우리의 태생은 근본적으로 너무나 다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은 분명히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순전한 상태라고 이제 신학에서는 하는데요. 그리고 타락을 이후에 했죠. 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인류, 우리와 같은 모든 인류는요, 전부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미. 다시 말하면 인간의 첫사람은 분명 아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죄인들의 진짜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타락한 죄인인 우리를 정말로 대표해 줄 수 있는 진짜 첫사람은 사실 가인과 아벨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것이죠.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 타락 이후의 시점에서 성경이 곧바로 이 두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자연스럽고 적합한 순서입니다.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타락한 인간의 첫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서느냐, 그 모습이 이제는 우리 타락한 모든 인류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삶의 두 기둥.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두 개라는 것이고, 첫 번째는 아벨의 기둥이라고 저는 부르고요, 두 번째는 가인의 기둥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아벨의 기둥을 한번 볼까요? 아벨의 기둥은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데요, 2절에서 5절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 그 사실에 본문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진짜 초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 그 이유와 차이에 초점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 정말 다양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원래 피 흘림 있는 제사만을 받으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원래 짐승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아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을 고심하고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짐승의 제사였기 때문에, 또 주권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그 단서가 본문에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이유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비교할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열정에서 이 둘은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은 그냥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양을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의 첫 새끼였다. 즉 아벨은 그냥 제사할 때가 되어서요, 건강하고 이쁘장하고 깨끗한 양 하나 선택해서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어미 양이 새끼를 낳을 때부터 오직 하나뿐일 수밖에 없고 오직 유일할 수밖에 없는 그 첫 새끼를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첫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건강하게 키우려고 노력했겠죠. 또 어디 한 군데 흠이라도 생길까, 다리라도 삐지 않을까 애지중지 관리했을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벨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부위인 기름을 모아서 드린 것이고, 또 이 기름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그 양의 새끼를 직접 손질했을 거고, 그것들을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이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벨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선별된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아벨은요,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다해 준비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가인은 어떤 제물을 드렸을까요? 성경은 그의 제물에 대해 그냥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땅에 소산을 드렸다.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요, 아벨의 첫 새끼와 그 기름과는 너무 비교가 됩니다. 사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자신이 수확한 그 어떤 것으로나, 아무 걸로나 그냥 밭에서 적당한 부위에서 수확을 해서 드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을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 첫 새끼와 그냥 땅의 소산을 구분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타락한 죄인의 첫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통해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첫 번째 기둥, 그 아벨의 기둥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라면 가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정성스러운 마음, 최선을 다한 태도, 이런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바로 아벨이 보여주고 있고, 아벨은 이것을 창세기 속에서 자신의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제물을 준비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의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과 어떤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용서의 은혜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질문을 본문에 던져놔야 하죠. 그건 바로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가인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두 번째 기둥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인하면 어떤 생각 떠오르세요? 대답을 하실 줄 몰랐는데 아마 대부분 아주 나쁘고 살인자, 부정적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쫓겨난 자, 유기된 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자 맞고요. 하지만 조금만 창세기 4장을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그 마음을 살짝 내려놓고 새로운 관점,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에서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는 오늘 창세기 4장 속에 아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드러나는지 다시 곰곰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물을 마실 동안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 물을 다 마셨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면요, 놀랍게도 친동생을 살인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7절, 먼저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노에 찬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구절의 의미는 가인아, 내 마음에 제가 지금 동생을 죽이려고 만들고 있다. 하지만 가인아, 너는 그 분노와 그 악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아, 죄를 범하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조언하시면서 그 마음을 인도하려고 하시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지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동생을 결국 살인한 가인을 심판하시고 포기하시고 정말 유기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살인한 가인에게 곧바로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왜 아벨 죽였느냐? 내 말에 불복종하니? 너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저는요, 사실 저보다 더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신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가인에게도 여전히 보여주시는 거죠. 잘못을 뉘우쳐라. 잘못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를 바라셨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과 설교를 통해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가인에게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질문을 통해 가인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때에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인이 살인을 했을지라도. 어떤 분은 또 말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포기하셨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가인 정말 짓밟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가인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으로 보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저주하신 거지. 심판 이젠 진짜 하신 거지.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으니까 저주 내리신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시는 은혜와 보호, 또 그것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요, 또 은혜의 표를 주시는 것을 보면요, 저는 이 앞선 이 저주를 역시나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회개 요청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우리 가인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커녕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저주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무겁다. 이 저주 나에게 너무 힘듭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쫓아내면 누군가 내가 살인한 사람인 것을 알 텐데 저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살인해놓고 이런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가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아,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내가 너에게 표를 주어 보호하겠다. 너를 해하게 하는 자 내가 7배나 갚겠다.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끝내 가인을 지켜주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은혜의 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을 우리처럼 자기 자녀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죠. 사실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사실 가인과 같은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가인과 같은 죄인이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또한 정말 가인과 똑같은 가인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고 가인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인들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사단의 정죄 가운데에 죽음 당할까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치 유월절 그날 문설주에 발라졌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넘어가게 했던 그 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몸속과 우리의 영혼 속에는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그 표가 되어서 사단의 세력과 정죄가, 그 어떤 심판이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받은 자인데 어떻게 가인 같은 자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인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느냐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인 같은 자를 보호하시느냐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원망할 수, 불만을 표할 수 있느냐고 저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두 번째 기둥, 가인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한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과 용서, 이거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사실 오늘 본문 1절에서 15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제 삶을 지탱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벨의 이야기 9장 몇 절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라면 아벨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적어서 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벨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그럴듯할 텐데 왜 성경은 오히려 가인의 이야기를 대부분 차지하도록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건 아마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인과 같은 자, 우리가 가인의 자리에 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하나님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두 기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 편에서의 최선의 마음과 사랑, 열심이라는 아벨의 기둥,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편에서의 죄인들을 향한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와 용서라는 가인의 기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때, 여러분, 만약 건물의 기둥이 하나뿐이라면, 사람에게 다리가 하나뿐이라면 그 건물이 안 무너질까요? 그 사람이 주저앉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기둥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요,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물론 성도의 삶은 모두 다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으로 시작됩니다, 성도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가인과 같이 죄인인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최고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마땅한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받은 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끝내시지 않는다.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맞게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신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훈련에 참여하고 그 힘든 성장의 과정과 연단의 과정에 우리의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본문이 보여주는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마음과 열심이 나는 가인의 기둥이 견고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기둥,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죄인을 향한 은혜와 용서가 정말로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헌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반주를 해주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요, 정말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요, 우리도 가인을 나무랄 수 없다. 가인이 살인한 자였고, 가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그런 극악무도한 자였지만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끝까지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저를 보니 제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제가 구원받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여전히 죄짓고 있는 저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사랑을 보니 이해가 되네요. 저도 가인 같았네요. 저도 회개해야 됐던 존재였고 저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인이었네요. 이렇게 인정이 되신다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가인과 같은 나에게 성령의 인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인과 같은 저에게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죽음과 심판이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죽지 않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그 은혜 여전히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 삶 살겠습니다. 구원을 감사하고 사랑을 감사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 이 시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가 가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인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또 가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무랄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이 이해 못할 상황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죄인됨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합니다. 그럴듯한 성도 되었다고 자부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버지가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 성도들, 우리 부족한 저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본문 앞에서 다시 엎드리길 원하고 본문 앞에서 다시 기도하길 원하고 본문 앞에서 다시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된 그때 그 조심의 마음을 붙들고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도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그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피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구원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순전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성도로 살아왔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생각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 생각이 성령의 인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감격을 잊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때문에 즐거워했고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기뻐했던 그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눈물 흘렸던, 그것 때문에 봉사했고, 그것 때문에 헌신했고, 그것 때문에 교회의 시간과 마음 들였던 그 초심, 그 첫사랑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그 사랑 붙들고 모든 사역과 봉사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금주합심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저희가 앞선 기도는 가인의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지금 이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아벨의 마음을 담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제가요, 이런 일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헌신이고 너무나도 작은 마음이고 열정이고 사랑이지만, 오늘 아벨이 보여줬던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 그 열정, 그 노력, 그 준비, 그 사랑, 우리가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아벨의 마음으로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우리 함께 가게를 준비하고 있고, 함께 365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수능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하나님, 우리가 부흥한 곳, 통일한 곳, 성교한 곳을 위하여서 우리가 각지각처에서, 우리 성도들 각지각처에서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아벨의 마음들, 아벨의 사역들, 아벨의 제사들, 아벨의 재물들 각자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가족 3040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사역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가족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교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아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잔치, 구원의 은혜를 드리는 그런 잔치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냥 사역하고 그냥 그럴듯하게 꾸며서 행사하고 그냥 우리의 업적 쌓고 우리의 아버지 기술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아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행사들, 그런 아버지 사역들, 그런 부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일하고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함께 가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업적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중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11월, 이 10월 전도 축제와 함께 가게 준비하고 있고, 또 수능 기도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과 사역과 봉사들이 그저 우리 교회 이 정도 한다, 그저 우리 부서 이 정도 한다, 우리의 업적되고 우리의 기념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하나의 제사로서, 아벨의 예물로서, 또 하나의 예배되어서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가운데에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아벨의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들, 수고하는
부서의 임원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이 아벨의 섬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벨의 마음을 품고 가인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